이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2절로 18절에 있는 말씀, 신약성경 320쪽 앞에 화면도 준비했습니다. 12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찾으셔서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앞에 화면 참고하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합독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아멘. 영적 성장에 대한 말씀, 특별히 오늘 온전히 이루어가는 구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이 12절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바로 위에 보면 말씀의 제목이 붙어 있죠. 요즘 성경들 제목이 잘 붙어 있는데 제목이 뭐라고 붙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라. 대부분 성경들이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을 거예요. 예전에 한글 개역 성경은 제목들이 잘 없었는데 요즘 나오는 성경들은 단락단락 구분해서 제목을 잘 표현해놔서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가 알 수 있는 소제목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라 이렇게 붙어 있어요. 오늘 제가 붙인 제목은 온전히 이루어가는 구원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이 있습니다. 설날 가족들 많이 만나셨죠. 저도 친가 또 처가에도 가고 해서 인사드리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제가 목사라 가정에 가면은 제가 예배를 다 인도해요. 그런데 예배 마치고 식사하고 그리고 이제 세배하는 시간들 갖고 인사하고 그러는데 인사하고 나니까 이제 막 서로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 보시기에는 제가 할아버지처럼 안 생겼죠. 근데 제가 이 막내 아들이라 형님 누나네에는 손주들이 있어가지고요. 제가 할아버지, 불꽃교회 목사 할아버지예요, 목사 할아버지. 좀 억울하기는 해요, 제가 할아버지 소리 듣기가. 그런데 할아버지예요. 그런데 어른들이 세배를 받으면서 자녀들에게도 그렇고 손주들에게도 그렇고 덕담을 해주고 축복을 해줘요. 이렇게 자라라, 선한 영향력 끼치면서 살아라, 건강하게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부모님 마음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러냐면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자녀손들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다 부모의 마음에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자녀를 향한 기대가 있습니다. 저는 그 기대가 사랑이라고 봐요. 자녀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는 부모는 없어요. 어떤 부모든지 내 자녀들이 험한 세상을 살지만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험하고 어지러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정말 믿음 안에서 잘 살아낼 수 있는 자녀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덕담도 하고 축복도 합니다. 왜냐하면 관심과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여러분을 향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반드시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라 비록 보잘것없기도 하고 약한 존재인 나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있어서 우리를 하나님은 구원하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구원. 오늘 제가 온전히 이루어가는 구원이라고 했는데, 이 기독교적인 용어로 구원이라는 말 참 많이 쓰는데,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 뭐 이렇게 사람을 나누기도 하죠. 그런데 성경이나 교회에서 구원, 우리가 새가족 전도하기도 하고 세상에 전도지를 뿌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는데, 왜 전하느냐? 구원받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하고 전도하고 건져내는 거죠. 이 구원이 뭐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죄에서 건짐을 받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었다, 이게 아닙니다. 내가 조금 변화되었다, 더 착해졌다, 이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에 의하면 고린도후서 5장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가 돼. 세상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 이게 구원이에요. 이 성경에 구원이라는 단어들이 나오죠. 그 구원의 방법은 뭐냐? 아주 명확합니다. 사도 바울의 구원론,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할 때 구원, 그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한번 소리내서, 구원의 방법인데요, 어떻게 구원받는가 크게 한번 소리내서 고백하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두 가지가 중요하죠. 첫 번째 뭐라고요?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거. 한번 고백해 볼까요? 입으로예요. 우리 소리내서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고 사실 수 있죠, 여러분. 이게 구원받는 거예요. 입술로 예수를 나의 주라 시인하고, 또 마음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입으로만 시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정말 믿어요. 소리 낸 것뿐만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 믿고 있는가, 내 마음에 믿고 있는가. 그거는 다른 사람은 모를 수 있죠. 안 믿으면서 믿는 척 할 수는 있어요. 척.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고 나는 알아요.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지. 예수 믿으면서 살면서요, 마음으로 믿고 있는데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요, 입으로 예수를 나의 주로 시인하고요, 마음으로 정말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 거. 사람들은 몰라줄지 모르지만 내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 믿으시면 아멘. 이게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입으로 시인하고요, 마음으로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아마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보건대 여기에 계신 우리 기도하러 모인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보니까 전부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세요. 한 분도 예외가 없네.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들은 귀한 존재,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존재.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또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구원 받았는데 구원을 이루라, 이게 무슨 뜻일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거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구원을 이렇게 소개해놨어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 선물이라. 구원은요, 내가 잘나서 받은 거 아니고요, 공로가 있어서 받은 것 아니고요, 내가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구원받았는데 이것은 내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 구원은요, 하나님의 선물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선물 얼마나 귀합니까? 선물에는 뭐가 있어요? 준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잖아요. 사랑이 담겨 있잖아요. 구원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에요.
그러니 참 귀해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어여뻐서가 아니에요. 단지 하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요. 마음으로 믿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고 내가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그런데 여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구원받았는데 구원을 계속 이루어가라는 거예요. 이루어가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 구원파도 아니고 구원을 뭐 계속 이루어갑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오늘 말씀 위에 붙어있는 제목이 뭐라고요?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내가 구원받은 것을 내 현재의 삶 속에서도 계속 보이면서 증거를 삼으면서 살라는 거예요. 계속하여 나타나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거룩함은요 한 번에 짠 하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화라는 표현을 종종 씁니다. 성화, 거룩해져 간다. 한 번에 짠 하고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요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가 완전하지 않아요. 죄 가운데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삶을 돌이키면 그 십자가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거룩함을 짠하고 이루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참고 견디고 이기고 다시 일어서면서 노력하면서 이루는 것, 이게 구원이라는 거죠. 물론 완료형의 구원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우리는 아직 온전하게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구원받았는데 이 땅에서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흠없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백성임을 늘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보이면서 살라는 거죠. 조금 어려운 말 좀 하려고 그러는데 구원이라고 하는 게 현재적 구원, 과거적 구원, 미래적 구원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조직신학에서는 이걸 어렵게 좀 표현하면 칭의, 성화, 영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과거적 구원이라는 게 뭐냐? 이미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어 구원받았다고 그랬는데 이게 과거적 구원, 칭의.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 저스티피케이션. 너무 어렵게 해서 제가 죄송해요. 머리 아프게 해서. 그런데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이미 믿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칭의, 의롭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과거적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기 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잖아. 아직은 온전하지 않아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온전치 못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하나님이 내 자녀라 칭해 주신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 미래적 구원은 뭐냐 하면 아직 우리가 천국에 도달하지 않았어요. 누구나 다 한 번은 하나님 부르시면 갈 겁니다. 시간은 아무도 모릅니다. 순서는 없습니다. 하나님 부르시면 갈 텐데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곳, 하나님 나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나라 들어갈 때 우리는 구원의 완성에 이를 거죠. 그 미래적 구원이라고 이야기해요. 영화라고 이야기해요. 왜? 하나님 영화롭게 하신 그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는 구원이 영화예요. 영화. 미래적 구원이에요. 그러면 현재적 구원은 뭐냐? 아직 완성된 구원, 하나님 나라에 완전하게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동시에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이미 받아놓은 사람이라고요. 천국 시민권을.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천군 천사로 우리를 호위하신다고요. 저는 왜 우리나라에서도 요즘에는 좀 그런 거 덜한데 미국 시민권 이민 가가지고 미국 영주권 시민권 받으려고 애쓰나 그래 보니까요 다르더라니까요.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있어요. 옛날에 브라질 그 남미에 이렇게 뭐 억류돼가지고 사람들 이렇게 잡혔을 때요. 역시 강대국 시민권자들은 가가지고 가장 먼저 뛰어가지고 건져오더라고요. 미국, 캐나다 이런 나라에서는요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억류되어 있다 그러는데 가장 먼저 가가지고 구해와요. 이게 강한 나라가 그래서 좋은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 것 같아. 근데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죠. 아직 그 나라에 들어가지 않아서 이 땅에 살게 하시는 동안에는 성화라고 표현해. 현재적 구원. 그러니까 우리는 점점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이 땅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의 삶을 흠없이 아름답게 성숙하게 살아가는 것. 이게 구원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핵심인데요. 오늘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이 말씀이 뭐냐? 우리가 아직 영화의 단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구원을 이루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주 큰 게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이 12절 말씀 한번 보세요. 12절. 오늘 읽었던 말씀 12절. 자, 앞에 화면에도 있습니다. 크게 소리내서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에 보니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방법이 뭐냐 하면 두렵고 떨림으로. 이 두렵고 떨림으로라고 하는 말이 뭐냐 하면요, 이런 겁니다. 항상 복종하여.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보다 더한 것, 완전히 내어 맡기는 것을 우리가 복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존재가 없어요. 완전히 내어 드리는 것, 나라고 하는 존재가 없어요. 정말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한다면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이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처럼 그렇게 내어드림을 우리는 복종이라고 얘기해요. 두렵고 떨림이다. 이거 그냥 쉽게 얘기하면, 성경적인 용어로 바꾸어 얘기하면 경외입니다. 경외. 공경할 경자에 두려워할 외자를 씁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막 살아가지 말고요, 두렵고 떨림으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이게 두렵고 떨리며 온전하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모습이라는 거죠. 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나쁜 짓 하려고 그러는데 전혀 두려운 마음도 없고 떨리는 마음도 없어요. 이건 내 구원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다 구원받은 우리 성도님들인데 살아가면서 나쁜 짓 하는데 마음속에 두렵지도 않고 떨림도 없으면 이거 아니에요. 다시 점검해 봐야 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혹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유혹에 걸릴 때도 있고 죄질 때도 있어요. 근데 그 죄질 때나 유혹에 걸려 넘어질 때에도요, 두렵고 떨림이 우리 안에는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만들어 놓으셨을 때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 거짓말하고 나서도요, 아무런 마음의 양심에 꺼리낌이 없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 양심에 털났대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양심에 털난 게 아니고요,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의 확신이 있다면 거짓말을 하거나 나쁜 짓을 하거나 죄 짓거나 유혹에 걸려 넘어지면요,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돼요. 이게 구원한 받은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반대로 얘기하면 나쁜 짓을 하려면 두렵고 떨림 때문에 겁나서 안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구원받은 백성들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왠지 아세요?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에 보면요, 앞에 말씀 있는데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네, 거룩함이 없이는, 화평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볼 수가 없대요. 거룩함을 따르래요. 그 거룩함에서 틀어진 것, 거룩함이라고 하는 건 구별된 것, 하나님이 정하여 놓은 것, 여기에서 틀어진 것 따르면 주님을 볼 수 없대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구원을 온전히 이룬다라고 하는 건 나 때문에 평안해야 되고요, 나 때문에 화평해야 되고요, 나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어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두렵고 떨림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죠. 나쁜 짓 하면 내 마음에 양심이 있어. 하나님 주신 선한 양심이 있어서요. 성경에 보면 화인 맞은 양심도 있어요. 버려진 양심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선한 양심이 있기 때문에 막 살거나 죄 짓거나 죄에 걸려 넘어지면요, 우리 안에는 두렵고 떨림이 있다는 거예요. 거룩함을 따르지 아니하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기를 복종시키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13절을 주목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소원을 가지고 우리에게 행하게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우리는요, 내 욕심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구원을 이루어가면서 사는 우리들은 성령, 주님이 가시면서 내가 반드시 다시 올 건데 다시 오기까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 안에는 뭐가 있냐면 지금도 보이지는 않지만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계시다고요. 그런데 육신적인 지배가 더 커지면요, 성령이 활동을 못해. 성령이 소멸되어져. 성령이 일하시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0절로 21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주 중요한 선언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기 말씀에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신에 이끌려서만 살아가면요, 구원받지 못한대요. 그런데 내 육신을 복종시키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 성령의 열매로 말미암아 그 열매를 보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요, 구원받은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데 내 안에 인간적인 것, 정욕적인 것으로만 가득 차 있으면 성령이 활동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지배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틈이 없으면, 성령이 역사하실 틈을 주지 않으면 성령은 소멸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뿌리반 가가지고 성령 수양회 할 때 꼭 제가 예를 드는 게 있어요. 이런 겁니다.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왜 받아야 되냐 하면, 요즘에는 배터리들이 굉장히 좋은 용량들이 나오고 그래서 우리 핸드폰 가지고 다니는 배터리 용량도 뭐 많이 안 쓰면 3일까지는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충전해서 써야 되거든요.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요, 영적인 전투를 하면서 살아가는데 인간적인 것으로만 가득 차 있으면요, 소진돼요. 우리가 왜 이렇게 금요일 날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영적으로 충전하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영과 육이 같이 있거든요. 그 영육이 강건하게 하옵시고,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는 게, 이 땅에서는 우리가 영과 육이 같이 있어요. 근데 육적인 게 강해지면요, 성경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 보면 육적인 게 강해지면 늘 영적인 게 약해진다는, 영적인 게 강하면 육적인 게 약해지게 돼요. 이 원리가 있어요. 영육이 같이 건강해가지고 지금은 우리가 영적인 거 육적인 거 같이 서로 공존하면서 영향을 주기 때문에 힘들기도 하지만, 영적인 게 강해야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축복했던 것처럼 우리가 영육이 강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상 살아가면서 육적인 거에 너무 집착하고 살아가다 보면 영적인 것들이 소진되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 기도하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하면, 마치 콘센트에다가 꽂아서 전기를 흐르게 해서 배터리가 충전되듯이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하나님과 접속하는 시간이라고요. 영적으로 충전하는 시간이라고요. 세상에서 5일 동안 열심히 사셨는데 오늘 금요일 이 저녁 시간에 마음껏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면서 영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련이라고 하는 게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시련을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자기를 저 하나님 앞에 복종케 하는 역사들을 이루기 때문에. 제가 언젠가 한번 예화를 든 적이 있는데, 인생은 예행 연습이 아니라 마라토니아라고 하는 책을 썼던 이용호, 우리나라 1988년도 올림픽 조직 집행위원장 하면서 또 체육부 장관도 했던 이용호 박사라는 분이 자식들에게 편지 형식으로 쓴 책이에요. 인생은 여행 연습이 아니라 마라토니아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 자녀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 하면, 암으로 투병하다가 근데 자녀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시련이라고 하는 거, 자식들을 축복하고 싶은 게 다 부모의 마음이죠. 그런데 별 어려움 없이 순탄한 삶을 바라야 될지, 아니면 내 자녀들도 때로는 시련을 통해서 잘 이겨나가는 힘을 길러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아빠는 이런 어려움, 첫 번째 암이 지나가고 두 번째 암이 지나가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시련을 통해서도 내가 많이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었단다, 뭐 이런 편지를 쓴. 그리고 우리 카페에다가도 제가 책을 갖다 놨는데, 욥을 위한 변명이라고 하는 노란 책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한번 오셨던 그 안성모 교수님이라고 상담학 교수님이신데 돌아가셨어요. 천국 가셨어요, 몇 년 전에. 우리 교회도 속장 세미나 한번 오셔서 속회라고 하는 게 우리 옛날에 그 여인들에게 있어서는 빨래터, 우물터와 같은 곳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해 주셨던 그 교수님, 목사님이신데 폐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상담학자니까 그 안성모 교수님이요, 자기 투병할 때 그 일기 형식으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욥을 위한 변명. 책 제목이 우리 카페에 있어요. 제가 갖다 놨어요. 거기에다가 편지 형식으로 썼어요.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것처럼. 너무 힘드니까 뭐라고 썼냐, 하나님 도대체 저에게 왜 이러세요? 상담학자로서 자기의 아픔을 아주 솔직하게 고백해 놓은 책이에요. 이미 몇 년 전에 하나님 나라 가셨지만 아주 처절하게 자기가 아픈 투병하는 생활들을 아주 일기 형식으로 써놨어요. 그런데 거기에도 그런 얘기 나오죠. 그 정말 처절하게 투병하면서 자기를 저 복종시키면서 자기의 그 감정들 너무 솔직하게, 상담학자니까 하나님 도대체 저에게 왜 이러세요? 그 투병하면서도 너무 힘들고 당 잡지도 못, 당뇨도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그 교수님은 식사하실 때도 밥을 잘 안 드세요. 그 생식 맨날 이렇게 물에다 타서 드시고 그랬는데, 당 때문에 더 힘들어가지고 그 항암 하시면서 여러 가지 고통스러우면서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세요? 처절하게 자기의 감정을 그렇게 막 드러내면서 아파할 때 너무 아파하고 그랬던 기록들을 남겨놓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자기의 감정을 죽여 처 복종시킬 때 주님의 감정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힘들어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자기에게 도전이 되더라는 거예요. 참 이상한 것은 자기가 낮아지면, 자기를 저 복종시키면 주님의 감정이 일어나고 주님의 능력이 일어남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고백들을 해요. 나중에 시간 있으면 한번 카페 가셔서 빌려다 좀 보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살아가면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요, 음력으로 설 지났으니까 또 새해에도 양력설에도 새해에도 작심삼일이라고 그러죠. 결단했다가 잘 못하신 분들도 있고, 음력설이 또 왔으니까 우리가 또 다시 결단하고 하자, 그리고 또 결단하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우리 교회 우리 남자 권사님 중에는 술 담배 문제 이거 끊는 것 때문에 기도 부탁한 분들도 있고. 그런데 이거 결단이라는 게요, 이런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를 쳐서 주님께 복종시키면 그때서부터 성령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는 것,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죠. 자기를 쳐 복종시키면서 성령께 맡겨드릴 때 성령이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죠. 만약에 이런 두렵고 떨림이 없이 되는 대로 산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리스도인으로 남아있을진 모르지만 아무 능력이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그냥 살아갈 뿐이에요. 오늘 말씀 속에 보면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라. 하나님이 너희를 세상의 빛 가운데 나타내기 위함이라. 우린 빛으로 부르셨는데 빛을 발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끝나고 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두 번째인데요, 이런 겁니다. 구원은요, 흠이 없고 순결하여 세상의 빛을 나타내는 것,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의 12절 위에 붙어있는 제목이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 흠없고 순결하면 세상의 빛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그렇지 않으면 흔히들 예전에 어르신들이 많이 표현했던 그냥 부끄러운 구원으로만 끝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다 구원받았는데 현재적으로 구원을 이루지 아니하면, 두렵고 떨림이 없으면, 흠없이 살려고 노력하지 아니하고 순결하게 살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세상의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주님이 우리를 쓰기를 원하시는데 그런 능력은 하나도 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다른 거 아니에요. 세상의 빛을 드러내기를 하나님 기대하시는데 우리는 자기를 쳐 복종시키고 두렵고 떨림으로 흠없고 순결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삶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마지막 17절 18절 말씀이 뭡니까? 그 기쁨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제가 축복을 그렇게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 한 해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의 자랑감이 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왕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오늘날 시대에 욥과 같은 사람 하나님 안 찾으시겠어요? 마귀에게도 하나님이 자랑하면서 얘기하시잖아요. 그 생명만 건들지 마. 욥은 나를 경외하는 종이야, 내 종이야, 그렇게 표현하시잖아요. 저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이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고난 가운데에서도 욥과 같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받아도 갈수록 턱걸이 하듯이 구원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다니엘과 같은 성도가 우리 불꽃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이 그거란 말이에요.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 너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라.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니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이미 하나님 나라 예비하셨지만 그 나라 가기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재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지 말고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살고 흠없이 순결하게 살아라.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안 그러면요, 되는 대로 살면요, 성경 읽기 표에 의하면, 우리 주보에다가 내드리는 성경 읽기 표에 의하면 오늘 민수기 11장서부터 읽으셨죠? 거기에 뭐라고 나옵니까?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죄악에 빠지잖아요. 원망하잖아요. 원망. 불평하잖아요. 불평. 예?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와요. 흠 없이 살고 두려움과 떨림이 없이 살아가면 원망과 시비에 빠지지 말래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민수기 11장 13장 말씀, 오늘 읽은 말씀에도 보면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먹여 주시고 길을 인도해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없는 거 가지고 불평해요. 고기 먹고 싶은데 고기 안 줬다고 불평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니까 모세에게도 전염돼 가지고 모세도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 백성들을 맡기셔서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게 하십니까? 내가 이 백성들을 낳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서 기도해요. 원망이 전염되더라고요. 우리가 흠없이 살지 아니하고 떨고 두려운 마음으로 살지 않으면요, 우리의 육신적인 게 일어나서 성령 중심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는 게 아니라 자꾸 진다는 거예요. 쓰러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망과 시비를 낳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 살아야 돼요. 어떻게 잘 사느냐? 한 번만 따라해 보죠. 두렵고 떨림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만 더 따라해 보죠. 흠없고 순전하게. 흠없고 순전하다. 순전하다라는 얘기는요, 뭘 섞지 않는 걸 순전이라고 표현해요. 순전. 섞이지 않는 거. 세상의 더러운 것과 섞이지 않는 거. 이게 순전함이에요. 순전함.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랑하시고 세상에 빛을 삼아 주신대요. 빛이라는 게 이렇게 빛나야 밝은 거 아니에요? 빛이라는 게 빛을 잃으면 어두움이면 아무 쓸데가 없잖아요.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얼굴도 분별할 수 있고 서로 대면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온전한 구원을 이룬다라고 하는 게 짠 하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살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두렵고 떨림으로, 순전하게, 세상과 섞이지 아니하고. 오늘 말씀 정리하고 마치는데요,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감이 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은 주님이 칭찬하시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서야 되지 않을까요? 이 땅에 사는 거 가지고 하나님 평가하신다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경주하는 자가 최선을 다해야 승리의 멸관을 받잖아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고 사도 바울은 표현하잖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최후의 그날, 승리하는 그날, 하나님의 자랑감이 되는,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기뻐하실 만한 종들로 다 세워지는 그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그날이 있음을 기억하며 온전히 구원을 이루며 달려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